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속에 잘 살고 계시죠? 오늘도 성서 학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0장에 나오는 첫 번째 임금 사울 왕을 세워내는 과정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선택하시는 광경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되어 우리에게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우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다고 했잖아요. 왕의 제도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경고의 말을 들었는데도 그들은 그 말 듣기를 거절했다고 우리 8장 19절에서 읽었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해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9장에 보면은 그 왕으로 세워질 사람, 그 왕으로 이렇게 선택받는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걸립니다. 선택이 됩니다. 이 평범한 농부의 가정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기르는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아들인 사울이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한 명의 사환 종을 데리고 집을 났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데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며 찾고 찾았지만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들이 한 숲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서 사원에게 말하죠. 우리 근처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암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게 생겼다. 야,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때 그 사환이 말합니다. 여기 근처에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 사람이 있다니까 가서 물어보자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점쳐보자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가서 그 사환에게 먹을 것 좀 이렇게 준비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드릴 예물도 이렇게 준비해서 가자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이 은 한 세겔밖에 없어. 한 세겔에 4분의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세겔 중에 4분의 1쪽밖에 없어요. 4분의 1 세겔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가는 거야. 사무엘이라고 표현은 안 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갈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자. 이렇게 가서 물으러 갑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고 하면 이렇게 선견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제도, 풍습이 있었나 봐요. 그런 생활들이.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선견자라고 일컬었어요. 선견자. 그러니까 사울과 사환이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사람을 찾아서 이제 성읍으로 갑니다. 자, 보세요. 나귀를 찾으러 출발했던 사람이 지금 누구를 찾으러 가나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귀를 찾는 것이 그 주 목적인데 나귀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길만 헤매고 다니니까 이 네 발 가진 짐승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해갖고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삶 방향이 갑자기 이제 들과 산을 헤매는 게 아니라 한 성읍으로 숲에 있는 한 성읍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선견자를 문의하여서 어디 계신지 찾자고 하는데 마침 백성들과 함께 산당에 제사 드리러 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마침 그곳에 이제 선견자가 와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쫓아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서 지금 사무엘이 산당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서 만나러 가는데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무엘이 마주 오는 것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선견자는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날 그 산당에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날 사울이 올 거라는 걸 그 전날 하나님께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거라는 걸.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내게로 올 거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바 있는 사무엘이 사울이 와서 사무엘을 찾을 때에 그를 만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따로 만나서 그에게 이제 네 암나귀는 이미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암나귀는 아버지가 찾았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 그 지도자로 서게 될 준비를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사울이 말하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소속돼 있고 또 우리 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말씀을 받들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을 그렇게 그가 말하는 그런 어떤 약한 모습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자로 대해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날 특별히 이제 사울을 만나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만찬을 함께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내려보낼 때에 그를 따로 불러서 이제 기름을 부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좀 9장을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10장을 읽겠습니다. 10장 1절로 27절의 말씀을 읽고 이제 기름 붓는 장면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염려를 내려놓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려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며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 여호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에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여러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내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들의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착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왕 사울을 임명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도 사실 왕 세우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시면서 조금 불편해 하시는 말씀을 18절 이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고 계신 걸 보면은 참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행해 주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일정 부분 또 하나의 계획을 갖고 계신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왜 왕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우리 8장에서 읽었죠. 사무엘은 늙었고 그 아들들이 잘못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러니 통치할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한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요구한 거죠. 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신 그 왕 제도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택해야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친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9장에서 나오는 사울을 택한 거예요. 사울은 그 당시에 기스의 아들로서 농부의 아들로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던 농부의 아들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사 사무엘이 왕이 될 사울을 만나게 되는 것 또한 역시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나귀를 찾지 못해서 아니면 헤매다가 숲 땅에 이르러서 그곳 성읍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생각해낸 것이 선견자에게 가서 물어보자 이러면서 다가간 것이 하나의 이제 만남의 계기가 됐죠. 근데 마침 또 그곳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놓으셨어요. 그죠? 그곳에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서로 만나게 하고 만날 때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셔요.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미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부을 준비를 하고 그곳에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0장 1절에 보면은 바로 그 만남 후에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주십니다. 여기 보면은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닉적 상징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를 세운다. 구원자를 보낸다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낸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지명하여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또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은다는 건 그래서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종의 행위입니다. 선택의 행위요, 권위 부여의 행위요, 인정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의 주목해 보면 다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거나 아니면은 왕이거나 예언자이거나 뭐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징표가 있었죠. 그러면 세 가지의 만남, 세 부류의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는 사울이 돌아갈 때 라헬의 묘 옆에서 지나갈 때에 네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라고 전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볼의 상수리 나무 아래쯤 이르면 베델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고 그 사람들에게서 떡 2덩이를 선사받을 거다라고 하는 말,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런가 하면은 예언자의 그룹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언자들과의 만남, 그 만남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그 위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여기서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할 때 그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말하면 신의 산이나 무슨 호렙산을 의미할 때도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곳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움직이고 있는 그 베델 근처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신의 산이 아닌 어떠한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지금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르고 있는데 그 산이 베델에서 베냐민 지파 쪽으로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시온산일 수 있어요. 시온산도 있고 또 조금 더 이렇게 베냐민 지파 쪽으로 가다 보면은 또 다른 산들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면서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걸 만날 때에 사울도 하나님의 영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은 있는데 그대로 됐다는 거죠. 그것 또한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런 증표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자 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더더운 확신을 갖게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고 있는 18절 19절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보면은요, 왕을 저들이 세워달라고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도 불쾌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도 압박하려는 자들 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참된 구원자고 다스리는 자인데, 그 다음에 그들을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인데 오늘 너희가 나를 버린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버림받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표현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 거의 우상 숭배하듯이 나를 버리고 가는 것 같은 또 하나의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백성들이 우리가 또 그런 죄를 졌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보면은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워달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 왕 세우는 날조차도 지금 마음이 흔쾌하지 않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그 또 왕을 뽑는 방법을 보세요. 제비 뽑기로 하는데요. 12,000명을 모아요. 처음에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이게 12지파니까 12,000명이 됐겠죠. 그래서 그 1,000명의 대표 누군가가 와서 제비 뽑기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막내 지파예요. 막내. 12지파 가운데서 제일 막내잖아요. 막내 지파라 사실은 아까 그 사울이 말한 것처럼 제일 약한 지파이기도 해요. 그죠? 사울이 스스로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는데 하나님이 지금 왕을 어디서 세우느냐? 가장 강한 지파, 드센 지파에서 안 세우고 가장 작은 지파에서 세워요. 두 번째 또 뭐래요? 그 가족들 또 다 모이게 했어요. 지파 사람들 모였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마드리 집 가족 중에서도 뽑힌 게 기스의 아들이 뽑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니까 제비 뽑기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동안에 결국 누구한테 제비가 뽑혀졌느냐? 사울에게 뽑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사울이 직접 뽑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 집안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이제 뽑았겠죠. 뽑았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 이름이 쓰여 있는 제비가 뽑힌 거예요. 보니까 찾으니까 없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 손으로 뽑은 게 아니에요. 제비를 이게 보니까. 아마도 사무엘이 모든 가족들 다 불러 모았고 모든 식구들 불러 모았고 그랬으니까 사무엘이 뽑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와 있습니까? 여기 기스의 아들 사울이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있다. 거기 지금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다. 알려주셨어요. 사울은 보세요. 여기 장면 보세요. 사울은 이게 지금 당당하지 않죠.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실은 저쪽에서 예비로 지금 벌써 사무엘을 만나서 떠나는 날 아침에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 나 여기 있어 하고 나오질 않아요. 서 있질 않고 숨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달려가서 이제 그를 데려온 거예요. 데려와서 백성들 중에 세워봤더니 어깨 위로 올라올 만큼 키가 컸다는 거죠.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어깨 위면 뭐예요? 목 위로 머리만큼이 더 큰 거예요. 딴 사람보다. 그러니까 크게 큰 키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그래서 누구가 택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제비 뽑아 얻어진 이 사울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선택한 자, 택한 자다라는 선포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지금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선택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다 이거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귀가 잃어버려진 것도, 나귀를 찾으러 나가게 된 것도, 나귀를 못 찾고 헤매는 것도, 결국 헤매다가 선견자를 찾아가겠다는 마음을 품고 그리로 간 것도, 그리고 선견자를 만나게 된 것도, 그리고 선견자가 그 마을에 온 것도, 그 마을에 오기 전에 이미 암시하신 것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인 거죠.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가면은 그때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답니다. 겸손했다는 표현은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나는 지금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힘없는 그런 가족의 사람입니다.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계속해서 낮추는 태도죠. 지금 여기 숨어 있는 것도 사실은요. 자기를 낮추는 태도로 본다면은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하는 그런 태도 아닌가 싶어요.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교만해지고 말이에요. 뻔뻔해지고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는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실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 이 장면을 주목하셔야 돼요. 자, 제비를 뽑아 왕으로 선출된 사울을 본 백성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유력한 자들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는 따라가고, 그렇지 못한 불량배들은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또 백성들은 왕 만세 왕 만세를 외쳤어요. 그죠? 백성들이 환영하는 백성이 있고요. 감동된 마음으로 따르는 백성이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불평하듯이 아니면은 불만을 갖듯이 불량배들이 지금 오늘 어떤 불량배는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하면서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물도 드리지 않고 따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해 보면은 임금님 만세, 왕 만세 했을 때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셨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아, 우리도 남들같이 되기 원했는데 이제 드디어 남들같이 우리를 이끌어줄 임금이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됐어요. 그러니까 임금님 만세 하는 거죠. 왕 만세 하는 거죠.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이 이야기를 한번 적용한다면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몇 가지 증표를 얻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증표가 있나요? 이런 저는 그게 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간증인데요. 고등학교 때 80년, 82년, 83년 열심히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러 갔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하질 않고 저 인천 숭의교회라고 이용훈 목사님네 교회에서 처음으로 철야기도 같은 거를 아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마다 찾아갔어요, 거기를.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까지 기도하고 학교로 가고 그랬는데, 그때요 그곳에서 막 통성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 앞에 앉아 계신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또 기도 끝난 다음에 저를 돌아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생을 이 다음에 크게 쓰시겠대 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께 나를 크게 써달라고 기도한 적 없거든요. 그때 제가 학생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학생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날마다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분을 통해서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건 네 뒤에 앉아 기도하는 이 학생을 내가 크게 쓸 거다. 전하라. 그랬대.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에. 그래서 들어와서 돌아와 갖고요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께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할 말을 딴 사람한테 할 때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성경을 봐라. 모든 예언자들이나 모든 신령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꼭 자기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이야기를 주신다. 네 마음에 품어라 라고 말하더라. 그 말을 품고 저는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게 해요? 저를 어떻게 쓰시게 해요? 저 아시잖아요. 제 사정 아시잖아요. 저 그때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 저 부족하잖아요. 저 많이 부족하잖아요. 배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그게 남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요. 몇 달 지났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학생 신방을 하고 있어요. 학생회 이제 안 나오는 후배 아이가 있어갖고 걔네 집에 막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신방을 하는 저기에서 찾아러 갔는데 그 아이는 안 나오고 엄마가 나왔어요. 그 엄마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무개 집이죠. 아무개를 교회에 같이 가기 위해서 데리러 왔어요. 보내주시겠어요? 이렇게 여쭙죠. 그랬더니 우리 아들 안에 있어. 집에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내보내서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바로 오늘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 주일날인데 그 후배가 그래. 형 그래요. 왜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형은 이 다음에 큰 목사님이 될 것 같대. 무슨 소리냐? 그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엄마가 교회 안 다니거든요. 세상에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엄마가 제가 신방하면서 그 가정에 가서 그 문 앞에 섰을 때 제 얼굴에서 빛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형 분명히 너 목사님 되게 할 것 같아. 잘 따라. 나쁜 형 아니니까. 그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제천에 와 있네 지금. 여기 제천에 와서 살 거라는 소리는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라구나.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런 저한테도 표징이 있어요. 표징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받은 말씀이 있다면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놓고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래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비 뽑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제비뽑기라는 거 굉장히 여러분 확률이 뭐 3개 넣고 하나 뽑는 거면 30%, 33%다 이렇게 갖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많은 것일수록 뽑는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에? 확률이 적어지는 겁니까? 그죠? 12,000명 중에서 지금 사울이 뽑힌 건데 물론 처음에 이제 12지파니까 12분의 1로 뽑혔을 거고요. 그 다음에 12분의 1로 와서 베냐민 지파 식구들 가족들 그 가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 그 숫자대로 다 넣을수록 또 경쟁률이 더 높아졌겠죠. 더 그러니까 높아졌다기보다는 더 확률이 낮아졌겠죠. 뽑힐 확률이. 그렇게 해서 뽑혀갖고 가지고 가서 마침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제비가 뽑힌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 결정되어지고 선택되어질 때에 어떤 방식이 있는데 성경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방법으로 제비 뽑기가 사용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문제 결정할 때 어떤 방법을 택하십니까? 보통 사람은 내 마음 편한 쪽으로, 편한 쪽으로. 그리고 그날의 상황,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악하지 않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나 선생님이나 선배들의 또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을 따라서 충고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곁에 있는 친구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친구들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어떤 경우는 부모님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 꼭 하나님이 개입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상태의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고요. 그래야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그 하나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택한 사람 사울을 왕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에게 만족하지 못하거나 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대의 명분을 갖고 일을 하는데 100%가 다 후원하진 않아요. 100%가 다 호응하지도 않아요. 100%가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울의 왕조차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 그랬나요? 예수님도 말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주변 사람들이 100% 예수님을 환영했나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멸시하거나 우리를 반대하거나 우리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야 돼요. 다만 그럴 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울의 반대자들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반대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 이런 명령하지 않지만 이 다음에 그래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겠죠. 근데 오늘 그날 보면 그날 잠잠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반대자가 등장할 때에 그 반대자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비판하는 자가 있을 때 비판자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협박하는 자가 있으면 협박하는 자의 그 모든 협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런가 하면 파당을 지어서 대결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대할 줄 아는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감정대로 행하거나 자기의 어떤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거친 행동과 언어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별의별 소리 다 듣는 게 목회자의 위치인데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일일이 그들을 말입니다. 저주하고 그들과 대결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야죠. 하나님 손에 맡겨야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처리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반대자가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가셔야 돼요. 행동할 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시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에 의하여 왕으로 세움받는 사울, 그 사울의 처음 모습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참 겸손했고 참 순수했고 진실했었다라는 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택함받고 왕이 됐지만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전개될 때 사울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경을 좀 더 앞쪽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정돈에 가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